영상을 잠깐 봤지만 누구 말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지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쁜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멈춰서서 왜 그러냐 3일을 음식을 안 먹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그 학생이 막 비틀거리니까 이제 이렇게 벤치가 딱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 이게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리고 못생겼다고 놀리고 뭐 음식 먹을 때 음식이 들어가냐고 돼지야 막 이러고 우유 마실 때도 너 우유가 얼마나 달지 아냐고 막 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머리에 그 말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30kg를 뺐대요. 네. 근데 아이가 너무 그냥 이렇게 막 뼈같이 말라가지고 또 요즘도 막 밥을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길 가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가 중요하긴 하지. 근데 친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너 자신을 아껴야 돼. 너 자신을 보고 친구는 또 새롭게 생길 수 있어. 막 이런 말도 해주고 또 어떤 남자 둘이는 우유도 열심히 먹고 성장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 못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잘 살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충분히 예뻐. 지금 충분히 예쁘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야 할 말, 정말 귀한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이 치유되고 그 인생이 올바로 설 수 있고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친구가 꼬시는 말에 넘어가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몰빵했다가 쫄딱 망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저도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친한 친구예요. 캐나다에 무슨 금광을 개발한다고 이거 넣으면은 몇십 배가 된대. 그래서 1초 흔들어서 1초. 다행히 제가 안 따라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 우리에게 욕심부리지 않게 중심 잡아주는 현명한 친구나 혹은 선배나 혹은 그런 현명한 부모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삶에 길을 제시하고 뭔가 본을 보여주고 또 나를 붙잡고 꾸준하게 나와 상담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나 혹은 부모나 혹은 좋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그거는 선물과도 같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현명한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어떤 소리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크게 세 문단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피시고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은 야훼께서 이 끈질긴 정말 왼수 같은 이 아말렉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그 광야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생각지 않은 때 방심없을 때 정말 뒤에서 습격하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 아말렉은 정말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나를 공격해 넘어뜨리는 우리에게 있는 육신 혹은 세상의 끈질긴 세력, 이 육신의 끈질긴 혹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한테 몇 번 당했어요. 적어도 2번 이상 당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아말렉
철저히 진멸해라.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본다면 뭐 육신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해요. 그냥 침뱉은 발음이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헤렘은 뭐냐면 다 불태우고 다 죽여서 짐승까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그걸 손댔다가 크게 망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이성의 아간. 그래서 그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헤렘으로 주님께 구별된 거는 온전하게 다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도, 한 마리도, 한 사람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헤렘으로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죠. 사울이 20만 명의 군인을 모집해서 아말렉을 철저히 깨부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아말렉을 패배시킨 얘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마지막 9절을 보면 사울이 교묘하게 불순종합니다. 일단 전투에서 이겼고 아가강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을 다 진멸했어요. 짐승들도 이렇게 막 저는 짐승, 애꾸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뭐 이상한 거는 진멸했는데 실하고 온전하고 좋은 짐승들은 가족들은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 이 문단은 뭐냐면은 야훼의 말씀을 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이 기회를 주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거기서 다윗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변명하고 나는 다 순종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도전하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했고 이거는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뭐 한 것이고 자기가 탐에 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계속 변명하고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변명을 해요. 계속 변명.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그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번에는 사람들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고 장로들 앞에 당신이 가야 제사 드릴 거 아니냐, 당신이 안 가면 내 체면이 뭐냐,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나와 함께 가달라, 내 체면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이 2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왕국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사울을 막 붙잡는데 막 옷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다윗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대단해요. 품사랑의 우리 어린이들, 품성학교. 자, 마지막 3문단은 32절부터 35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건의 여파예요. 네. 그 뒷여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아각을 처형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진멸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스토리 전개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알면 사무엘상 15장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다 풀려요. 이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콜. 이 콜은 소리라는 뜻도 있고 목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소리 혹은 목소리.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이 콜이 3번 나와요. 자, 첫 번째 소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게 사무엘 15장에서 모든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네? 야훼의 명령이 그 명령. 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주님 말씀을 순종을 좋아하겠냐?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냐? 제사를 좋아하겠냐? 아니면 순종을 좋아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 번역이 개역개정보다 개역개정 오역을 고친 경우들도 이렇게 곳곳에 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좀 알기 쉽죠. 현대어니까. 그렇죠? 그런데 풀었었기 때문에 원어의 형태, 원어의 감정점을 희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멘. 더 귀히 여기신다. 아멘. 목소리라고 했잖아. 이거를 그냥 세 번역에서 말씀이라고 의역했어요. 그래서 원어의 그 강력한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콜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또 어디 있을까요? 무슨 소리가 막 나? 무슨 소리일까요? 몇 절이에요? 15장 14절에 보면, 네, 우리 아이들 대단해요. 우리 어른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 분발합시다. 14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소리라고 남겨뒀어요. 이것도 콜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히브리어 콜입니다.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세 번역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사울이 들은 또 다른 소리가 있어.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죠. 사울이 불순종했죠. 잘 보세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 힌트가 있는데 실력에 딸리면 시력이 좋은데요. 앞뒤를 잘 보면 됩니다. 시력이 좋으면 됩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런데 개역개정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 콜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 가지 소리가 나와요. 가축의 소리, 사람들 소리, 하나님 소리.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소리들을 따라갔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됐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버림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사울과 세 가지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14절에 무슨 소리? 14절에 무슨 소리? 양떼와 소떼의 소리.
막 이런 소리. 사무엘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몰래 다 빼돌려 놨는데. 근데 애초에 막 죽이려고 보니까 양들이 막 매매했겠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죽이는데 이거 너무 토실토실하고 너무 이해 보니까 너무 탔나. 아까웠던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건 뭐냐면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의 소리예요. 뭐라고요?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의 소리예요. 사울은 사람도 가축까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축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소리보다 가축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4절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 소리는 뭐냐 도대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그냥 팽개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9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그랬어요.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하나도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거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헤렘이었어요. 건드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나의 육신, 나의 탐욕스러운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사울은 그것들이 아까웠어요. 아까웠고 하나님께 온전히 헤렘으로 따로 떼어서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일부를 제물로 바치려 했다고 변명을 해요. 우리가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풍성학교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라 이런 거 배우지만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 막 들려오면 이렇게 먹을 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막 저거 내가 갖고 싶고 그러면은 양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양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해. 절대까지는 곤란하고. 네. 그게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인 거예요. 저거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 저거 갖고 싶어. 막 그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가 어려워. 양보해야지, 배려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거 따라하기 어려워.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들은 더 그러겠죠? 예. 뭔가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런 게 보이고 그런 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안 들려요.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내 것이 아닌 것, 즉 따로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런 것들이 아까워서 내 것으로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드리지 않는 이것은 지금 보면은 사무엘이 몇 번 기회를 주는데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핑계대거든요. 네. 사실은 자신의 탐심의 소리, 가축대의 소리가 핵심인데 사실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바로 24절에 나오는 24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거역의 죄 그리고 고집 피우는 죄. 몇 번을 기회를 준다도 계속 고집 피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다. 탐심의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사무엘이 이렇게 분명하게 경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변명하고 고집 피우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 양떼 소떼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삽니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삽니까? 사울처럼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오는, 들리긴 들리는데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돈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울이 들은 또 다른 소리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원래 원어는 백성이에요. 세 번째 자꾸 의역을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다. 사울이 들은 두 번째 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즉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의식했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까 그 길가에 쓰러진 여학생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맴돌게 되면 우리도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 잘 안 들려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 많은 경우들 한번 보세요. 물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욕심을 내도 깨지긴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혹은 시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듣지 않았던, 그러나 정말 듣고 따라야 할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콜,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을 인용합니다. 개역개정에 이 목소리가 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여러분들 잠깐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 드물었고 한 사람도 자주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던 시대였어요. 왜냐면 엘리가 자식들을 한테 끌려가면서 자식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가로채고 막 이랬는데 자식들한테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네, 거기까지. 자, 3장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거기서부터 4장 1절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엘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몇 살인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어렸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왕에게 줄 것이다. 너 사울 너를 왕으로서 버릴 것이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은 늘 나의 하나님. 다윗은 늘 말씀하옵소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도 사울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것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또 성장한 다윗처럼 그분의 목소리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고 귀하게 쓰십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쓰셨듯이 다윗을 쓰셨듯이 놀랍고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사무엘은 정말 어린 아이였고 다윗은 정말 목독에 불과한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나 어린 사무엘이지만 또 천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음성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 원리, 그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이 부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설교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 들려오고 사람들 소리 들려오고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 들려오고 막 들려옵니다. 가축대 소리, 뭐 사람들 소리, 세상 소리 막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평안이 이루어지고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아무 소리도 듣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우리의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 높임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삽니까? 제발 사울처럼 되지 맙시다. 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내 것으로 일부를 빼돌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축대의 소리를 듣지 않는,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울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되었고 버림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가축대의 소리를 따라갔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나는 매일매일 무슨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TV나 SNS나 OTT나 유튜브나 이런 소리 맨날 듣고 거기 휘둘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하나님 순종한다고 자기 깐에는 그렇게
변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 고맙다고, 우리 하나님 수종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혹시 그런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들,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 가축대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 이런 소리들에 휘둘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다 깔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까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면 깔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폰도 심플 폰, 뭐 무슨 폰이라고 그래요? 심플, 스마트폰 말고. 예? 무슨 폰? 알뜰폰. 우리 아이는 알뜰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어른들도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 하면, 예,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러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다 과감하게 끊어냅시다. 아멘. 정말 최소한으로 카톡 연락하고, 뭐 정말 최소한으로. 왜냐하면은 저도 그저께 이렇게 저녁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필을 받아가지고 새벽 1시까지 고전하고 뭐 신앙서재랑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아니면 뭐 언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이렇게 서재 이사 갔잖아요. 서재 넓은데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듣는 책 있잖아요. 거기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그거 말하기 그렇고 거기 가입돼 있는데, 저번에 학교에서 오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찬양도 듣고 어떤 때는 뭐 트로트도 듣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듣고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도 듣고 찬양도 듣고 어떤 때는 뭐 고전도 듣고 그래야 되겠다.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이게 수많은 소리들에 휘둘러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찬양으로 살지 말고 훨씬 더 고상한 수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만한 삶, 독서, 정말 중요한 독서들, 그 다음에 가족이나 혹은 지체들과의 대화, 영혼들과의 대화, 친밀하고 유기한 대화, 운동,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말씀을 정복하는 거, 기도 역사를 경험하는 거, 사명에 쓰임받고 열매 맺는 거, 얼마나 이런 것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볼 수 있잖아. 좀이 막 2배, 3배 해야 되죠. 이거 조금만이 막 날밤 새죠. 그러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조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만 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큐티를 매일 하고 거기서 음성을 계속 매일 듣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설교를 다시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상 공부를 하고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만약 나에게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들려온다면,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온다면, 그래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욕망을 자극하기도 한다면, 때로는 비교하게 한다면, 또 때로는 가축대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냥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화와 충만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꼭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But you're just
with me? Yeah. Yeah.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들 아기 표정 보셨어요? I love you 했을 때 아기 표정 보셨어요? 그 표정이 우리의 표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아멘. 파도 치는 파도, 불어오는 바람 소리, 사람들의 말, 가축대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 거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이 아기처럼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5살, 6살, 7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커서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커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갖 소리들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삶이 더 단순하고 더 평온해요. 쓸데없는 욕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너무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이 번잡하고 오히려 삶이 더 공허해지고 삶이 불안해지고 온갖 소리들이 크게 들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그 열매와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사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양떼의 소리,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 혹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처럼 제발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었던,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이거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자.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지 사울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순종이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하옵소서.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상하고 충만한 목적 있는 열매 있는 그 삶을 살기만도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 어떤 소리들을 귀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목소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